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레위기 23장 9절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은 곡물을 추수한 이후에 그 첫 수확물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앞에 있던 유월절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유월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것들을 하라는 말씀인데요. 안식일 이후 첫 번째 날 하는 이 곡물의 제사는 사실은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 기간이 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과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기본적인 핵심은 사실 그렇습니다. 14절에 있듯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사실은 수확한 첫 번째 수확물들, 추수한 것들을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 이런 농경사회는 1년 단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리는 그거보다 훨씬 짧긴 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몇 개월에서 혹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진 이 곡물들을 수확하는 이 시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매달 어떻게 보면은 월급 통장에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보니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지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11조를 드리지 않고서는 혹은 헌금을 드리지 않고서는 쓰지 말라. 마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그런 부분과는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어떠한 곡식도 생이삭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긴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잘해서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큰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추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제사 이전에 우리가 그런 추수한 것들을 먹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큰 파티, 잔치를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이고 또한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먼저 먹느냐 먼저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더 관심을 두셨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두어들인 추수한 것들, 그 곡물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로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소유물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연결되는 것이 화목제물이 또 연결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화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요제가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만 화목제물이란 것은 결국 제물을 이 제사를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도 조금 가져가고 또한 화목제물은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성공, 우리가 어떠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이것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후에 이것들을 남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2절 마지막에 보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어떠한 거두어들인 것, 우리의 성공,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이러한 성공을 주변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승자라 하여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패자와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리고 그러한 나눔에 있어서도 내가 선심 쓰듯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배려하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 자신이 매달 제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며 내가 거두어들인 나의 수확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나누며 내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